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급한 결정은 난처한 상황을 만듭니다. 성급한 결정은 난처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급히 다윗을 찾아온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급하게 다윗 왕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피난을 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왕의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오죽하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저주하는 것을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냥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시므이의 생각은 다윗 너의 시대는 끝났어. 그렇거든요. 다윗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찌 되어요?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다시 되어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찌 될까요? 자기가 어찌 될 줄 알고 급히 이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가려 하던 그 유다 사람과 함께 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본 아비새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시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죽이자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났어요. 그 떠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도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온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용서를 합니다. 압살롬의 군 지휘관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아마사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요압을 대신해서 그를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자기에게 칼을 들었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서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화합의 장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왔어요. 어때요? 지금 다윗이 시므이를 벌한다면 어찌 될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반대했던 다윗을 싫어했던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저렇게 심판하려 하는가 보다. 그럼 어찌 될까요? 그 하나 되는 마음이 흩어 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마저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오냐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찾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 꼬라지가요 말이 아니에요. 그 무비보셋의 모습이요 말이 아닙니다. 온몸이요 깨재재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뒤에도 이야기합니다만은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만 28절은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를 살려서 왕의 가족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해 주었는데 들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비보셋의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시바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무비보셋 압살롬이 반란을 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떤 말을 했다고요? 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반란했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급히 이제 가는 가운데 이 시바가 왕에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들 또 나귀들을 가지고 왔기에 이 말을 믿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다윗이 무비봇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도 참 억울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은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내 주 왕께 다윗에게 모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시바가 오늘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나갔다 오더니 어떻게 해요? 당신 거 다 내 거야.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했어. 하니 어떻게 할까요? 무비보셋이 참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한 일 무엇이에요? 앞뒤 저 모든 걸 살펴보지 않고 시바의 말만 듣고요. 결정했거든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짓은 누구에게? 시바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때요?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말이 옳아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바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그가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재산이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더니 사울의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무비보스에게 주라고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갑자기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것 다 주고, 너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하니, 시바 입장도 참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회는 압살롬의 기회를 타서 그 사울의 재산을 다시 찾으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시바의 죄를 어떻게 될까요?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그럼 이 시바의 죄도 어차피 벌을 줘야 될 텐데, 다시 지금 입장이 어떻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로 했는데, 이 시바의 일이 참 저도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누구에게? 시바에게 주었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누구에게 줘야 돼요?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정쩡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시바가 반 갖고 무비보셋 너가 반 가져라. 참 어떻게 보면 누가 억울해요? 무비보셋이 억울하고자 하지만은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그때 좀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합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참 성급한 결정 낼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오늘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참 이런 난처한 상황이 만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또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